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과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빨리 늙어가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간 홍삼도 이렇게 다려가고 음식을 이렇게 해갖고 가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아버님 어머님 이거 홍삼 달인 거예요. 꼭 같이 드셔요 그랬는데 오후 늦게 저희 누님이 왔는데 누님이 냉장고 열어보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아세요. 기억이 자꾸 떨어진다는 걸 본인이 아세요. 그래서 막 걱정하시길래 요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도 아들 알아보고 딸 알아보고 며느리 알아보고 사위 알아보고 손주 알아보면 감사하죠. 괜찮다고. 사람만 알아보면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못 살아요. 또는 2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이 한 달,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이 2달,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누구하고?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또 뭘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그 시간을. 모르긴 몰라도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데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고 싶을 거예요. 또 평소에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 하고 싶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요 우연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신 거예요. 가장 완벽한 때에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버나움에 가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예루살렘에 오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부활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죠? 가장 완벽한 때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한다. 이건 뭡니까? 가장 완벽한 때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때.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세상에 며칠을 계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40일 계셨어요. 40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은 40일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40일이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40일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요? 가장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을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 동안에 뭘 하셨으며 누굴 만나셨는가? 이 행적을 살펴보면
누구와 같이 계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군대를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어요. 우리 때는 휴가가 15일이거든요. 첫 휴가, 정기 휴가를 나왔어요. 제가 그 15일 동안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빼놓고는 집 밖에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군대 있을 때 그렇게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렇게 집에 가고 싶은 생각해가지고 아주 그냥 원 없이 집에 있느라고 집에서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구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 시간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 40일 동안 그 소중한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오직 한 가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 그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가르쳐 주시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지 못해서 그 40일 동안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비유들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은 주제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 고칠 자들은 덤으로 고치는 거예요. 덤으로. 자,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해를 못할까봐,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마가복음 4장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뭘 고민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잘 알아먹을까? 잘 이해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강의, 예수님의 비유가 전부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딴 데다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비한 거, 그죠? 신기한 거. 그 다음에 뭐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놓을 수 없었던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예수님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8편이 기록이 돼 있어요. 8편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갖다가 쭉 보면은, 읽어보면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설교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빌립 집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의 설교의 주제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도 설교할 때 뭐 안 들어본 거, 새로운 거, 신선한 거 그런 거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여러분, 이창훈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거기 껴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 빌립, 또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이 모든 설교의 주제는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가 돼야 돼요. 예? 주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말씀들을 좀 몇 주 동안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당시 이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근데 그 오해가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자, 신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전부 141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에만 1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어디서 언급이 되고 있느냐? 사복음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말고 다른 거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51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어디 이미지냐? 마태복음의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 이제부터 내가 신약을 한번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읽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성경 읽기 시작하면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읽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읽다가 중간에 멈춰버려요.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은 많은데 마가복음도 읽은 사람은 좀 적어요. 거기까지 읽은 사람은 또 많은데 그 다음 누가복음까지 읽은 사람은 좀 더 적어요. 거기까지 읽은 사람은 많은데 요한복음까지 읽은 사람은 더 적어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마태복음 읽은 사람은 많아요. 마태복음.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51번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 47번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47번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늘나라. 이렇게 설명해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면서 한자로 그대로 그걸 갖다가 만드니까 뭐가 된 거예요? 천국.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좀 이상해요. 천국 그러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인데 여기는 어떻게만 갈 수 있다? 죽어야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어야만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때문에. 자, 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왜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맘대로 불러서도 안 되고 맘대로 써서도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성경을 베껴 쓰는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쓰던 붓을 갖다가 꺾어서 버려요. 그리고 가서 목욕을 갖다가 하온 다음에 새 붓을 꺼내다가 하나님이라고 딱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붓도 역시 꺾어서 버려요. 그리고 뒤 이어지는 단어는 다른 붓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붓으로, 세 붓, 한 붓으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대신에 다른 단어로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그 다른 단어로 바꿔서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닐 수도 있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게다가 누가복음은요, 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음대로 써도 돼요. 요한복음은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도 돼요. 근데 마태복음만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써 보낸 이 편지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예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고맙게도 우리가 그 궁금해야 될 질문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리니. 왜냐?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와요. 놀라운 답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너희 안에라는 이 헬라어는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우리 보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너희 안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에는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충격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 6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별도로 평화를 가질 필요 없어요. 별도로 사랑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회복과 능력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도 알아먹질 못해요. 여전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을 그 40일이라는 시간마저도 뭘 증거하는 데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 누리고 있지 않다면 이창원 목사 책임이 커요. 예? 제가 딴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 이거 말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노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 놓을 수 없었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생각은 어찌 보면, 잘 들으세요.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하늘에 있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야.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 이건 왜 그러느냐? 악한 마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쌈박질하고, 엉뚱하다 보니까는 믿음 다 털어먹고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기록했잖아요. 이 13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쓴 편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두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일 힘들 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중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하면 기쁨의 편지예요. 가장 힘들 때 쓴 편지인데, 그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쓰고 곧바로 3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찬송하리로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전혀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무릎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 여기저기 아프게 만드는지,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몸 건강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감사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찬양할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뭐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섭섭해도 얼굴색이 싹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말은 아니요인데 어떻게 해요? 이미 칼라는 바뀌었어요. 섭섭해요. 나 자존심 상했어요. 나 기분 나빠요. 보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맞으면 아픈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면 힘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까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추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힘든 상황에서 뒤로 나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편지 첫머리부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예요. 사도 바울 속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얼굴 컬러가 달라요. 저는 정말 여러분, 언제 한 번씩 제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씩 주일날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전 여기서 설교하고 한 사람은 저기 서서 예배 드리는 거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얼굴 색도 다르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이 달라요. 달라.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없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요. 다를 수밖에. 저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부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럴 수 있을까? 나도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척하니 그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요, 너무 어려운 말씀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창원 목사는 어려운 말씀 전할 능력도 없고요, 또 아주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전할 능력도 없어요. 단지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반드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된다. 예?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해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모습 많이 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가니까는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제가 상상하는 모습은 막 울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한 사람 막 울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왜 내가 병 고쳐달라는데 안 고쳐주고, 내 빚 갚아달라는데 안 갚아주고,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세요?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왜?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왜라니요?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가르쳤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가르쳤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평강과 기쁨과 승리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 수 있다고 얼마나 가르쳤냐? 근데 왜?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참 힘들게 사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알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할 수 없어.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요. 네?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어떡할까요?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기자고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이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셔요. 그 증거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되며, 그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으며, 이걸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병마도 쫓아내고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사슬도, 영적으로 묶고 있는 사슬도 끊어져 나갈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것을
제가 그동안 목이 터져라고 설교한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예. 어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거기 가가지고 고개 수그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왜 그 사람을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지셔. 내가 내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하고 힘이 든데, 그렇지만 내 자식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 책임져 주시면 그 어떤 누가 책임져 주는 것보다 든든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계부 써가면서 우리 집구석을 어떻게 꾸려갈까? 이걸 갖다가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 어저께 제가 잘라 그러는데 저희 집에가 와서 그래요. 아빠, 왜? 내일 아빠가 교회 가서 기도 좀 많이 해. 왜 막 기도하려면 네가 해? 왜 아빠만 시켜? 그랬더니 아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10번 기도하는 것보다 아빠 한 번 기도하는 게 그건 또 기분 좋더라고. 근데 나중에 지나가고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이 그 말로 해가지고 나만 부려먹으려고 그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번 기도하는 것보다 아빠가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으니까 아빠가 기도해줘. 참, 근데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게 하려고. 네, 사용하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근데 뭐가 능력이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내 안에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뭐가 일이 좀 잘 풀린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예배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 능력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자고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나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끝에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그랬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악한 마귀의 계략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